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막 얽어매우고 막 싫은 걸 막 하라고 하고 막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막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전도하라고 가면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얻고 나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구입합니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름답기 위해서 양악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문화 문명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왕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왕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영화를 오늘 현대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는커녕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외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을 통해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4절부터 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력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했죠. 창세기는 톨레도트가 10개가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력을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있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비가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사람이 재배해야 되는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황량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단이 다 준비되었지만 주인공인 지휘자가 나오지 않아서 참 적막한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을 다스려줄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은 땅에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눈동자를 흙으로 만들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흙 속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신은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막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막 그 신음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결국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창조할 때와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어떤 존재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영혼을 부여받아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물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약을 실험할 때 쥐에게 이렇게 실험을 먼저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영혼의 소유자인 인간은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의 것을 잘 이렇게 채워주면 아주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존재인 인간은 육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아름다운 환경에서 배불리 쉰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함 없는 곳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욕구는 영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코로 숨을 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죠? 그러나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막으랴 하며 자기 좋을 대로 막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죠.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기 싫다고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말은 예외가 없죠. 예.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목자 양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자기가 선악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그 결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목자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적당히 봐주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 기간 나의 생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황량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여기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딜라이트, 곧 희락, 유쾌함,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히 사랑하셔서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에는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이 에덴의 환경을 보면 환경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먼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꽃피는 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런 구경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구경 다니는 그런 것과 비길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하얀 목련, 노란 개나리, 화려한 벚꽃, 누님같이 생긴 국화, 빨간 장미, 튤립 등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또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리아 목자님이 좋아하시는 애플망고, 또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키위, 또 우리 베드로 목자님이 좋아하는 수박,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아담이 언제나 손을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한 또 유한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신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모든 피로물질을 없애주고 새 힘을 돋아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막 이렇게 일하다가 막 달리기 시합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한 입만 따먹어도 금세 피로가 사라지고 새 힘이 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또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에덴을 흐르는 네 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의 이름은 각각 비손강, 비손이란 말은 풍성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또 기온강, 넘쳐 흐른다는 뜻이고 히데겔은 빨리 급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유브라데는 아주 넓고 커다란 강을 말합니다. 이 강들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순금, 진주, 호마노, 물방울 다이아와 같은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흔한 돌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낙원을 소유했던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신락원의 세상이 되었지만 누구나 이 낙원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이 평생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적인 환경만으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했듯이 환경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죠. 저는 항상 그 계란에 그 김치, 계란 후라이에 김치 이것이 굉장히 소원이에요. 그것에만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요즘 그거 쳐다보지도 않죠. 계란 넣어놔도 우리 학생들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보면은 전혀 그때에 비하면 전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행복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 외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말은 열심히 일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무의도식하며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말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바울 목자 한 달 쉰다고 하니까는 부럽다 막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 일 없이 한 달 동안 쉰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근데 그것이 일주일, 2주일 되면은
노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고역일 것입니다. 사명인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해 나감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둘째로, 무한한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만일 인간이 피조물을 만든다면 인간이 할 수 있도록만, 인간이 원하는 일만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로봇을 만들 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죠. 근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한 그대로만 이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못하게 하고 하라는 것만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간섭한다면 그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각종 널려있는 나무를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완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왜 이렇게 살게 놔두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날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 전혀 관여 안 하시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만 주셨습니다. 다만 그 자유에 대한 자유가 고귀하기 때문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인간은 이 거룩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문제는 바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다 보면 교만에 빠지거나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막 누리고자 하죠. 우리 그 대학 들어오면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부모님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놀고 즐기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어지면 그 자유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아주 불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은데 왜 이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연약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만일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만 주어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연약한 인간은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동산을 임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3차원의 질서 속에 있을 때 인간이 행복을 누린다고 배웠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한 자유만 주어지고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주시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딱 보면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나에게 주셨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계명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인간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의 말씀은 아담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의 좌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고 그 계명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말씀은 아담을 얽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의 말씀 있죠? 그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라곤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아담스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신라곤의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예비하고자 하십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이를 통해 볼 때 결혼의 정령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접하고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예비하고 계신 가장 적합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짝은 어디 있을까 하고 자기 짝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짝을 보내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만들면
그 특징에 맞게 이름들을 작게 불려주었습니다. 톡톡 잘 튀는 토끼를 만들어주니까 넌 토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입이 크니까 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돼지같이 생겼으니까 돼지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아담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마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깨어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깨어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 취향이 아닙니다. 제 취향은 허리가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키가 좀 크게 해주세요. 쌍꺼풀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근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고 그것에 살로 대신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권적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아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23절을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23절을.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동역자를 맞이하여 진한 애정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드디어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서적 결혼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나이가 들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동역하여 감당하기 위해 돕는 배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여성 단체에서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을 낮추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명인으로 세움받은 남자는 논리적이고 일을 중심으로 일을 잘 처리해내긴 하지만 그러나 갈빗대가 하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꼭 놓치고 섬세한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드레 보면 꼭 비 오면은 우산을 항상 놓고 다니더라고요. 가면 꼭 그 핸드폰도 놔두고 다니고 지갑도 놔두고 다니고 이렇게 한 가지 꼭 빠뜨리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는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해서 이처럼 부족한 남자를 돕기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남자를 섬세한 여성이 잘 도와서 사명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혼의 필요성을 아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서적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쫓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감정의 기초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절대성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사회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고 로마의 멸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결혼이 파괴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기초해서 결혼하게 될 때 그 시대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성서적인 결혼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인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결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례사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부모와 상의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만 결혼해서까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어떻게 뭘로 사야 되냐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 독립적인 개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환경에서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이처럼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신앙이 같아야 되겠죠. 또한 사명과 인생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리운 것이 전혀 없지만 부끄러움이나 자의식이 전혀 없는 순진무구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소유했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참된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원하는 에서 이 행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이런 환경이나 조건 개선만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신락원의 세상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